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신 우리 학부형님들을 위해서 저희 학교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학교의 전임 이사장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여러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삼육초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삼육초등학교에 있는데 저희 교단에는 전국에 10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 교육기관이 15,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광주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오늘은 이 광주 삼육초등학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삼육초등학교의 표어는 재미있는 교실, 또 사랑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우리 모든 교직원들의 이상입니다. 우리 학교에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삼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삼육은 바로 지, 덕, 체, 우리 지식과 덕성과 또 체육,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골고루 개발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자매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삼육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도 우리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또 춘천에 삼육초등학교가 있고요. 또 서해, 저 광천에 우리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또 동해시에 우리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또 강원도 원주에 삼육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서울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 공릉동에 삼육대학교,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삼육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또 태강 삼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 10개 학교가 있어서 올바르게, 슬기롭게, 튼튼하게 이 세 가지, 다시 말하면 덕성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육체를 육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삼육교육의 목표입니다. 전 세계에는 저희 학교들이 15,000개가 있고 거기에 180만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기회에는 이런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우정을 나누고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도 더러 있습니다. 15,000개의 학교, 그 다음에 180만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삼육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데,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문에서는 이 공자가 이 위에 한자를 긋고 또 아래로 긋고 또 밑을 긋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모든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지 먹고 사는 직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연구하고 거기에 맞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공부라고 동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삼육교육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덕, 지, 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그 교육의 아주 중요한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1902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선을 타시고 가셨는데, 이 어른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거기에서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시고 또 하시면서 저희 교단을 처음 접하셨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처가 쪽이 다 저희 교단 내 출신들이어서 저희와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어른께서 거기 가셔서 특별히 삼육, 덕지체의 이 세 가지 교육의 이념에 대해서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한국에 와서도 흥사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시면서 이 덕지체, 이 세 가지 덕목을 교육의 중요한 이념으로 삼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 학교는 그보다 훨씬 전에 170여 년 전부터 이 3.6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인간이 덕지체의 온전한 균형진 발전을 이루어야 그게 바로 참된 교육이다.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6 교육의 목적은 그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고상한 모습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참으로 독특하고 고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생물학자들이나 혹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무슨 그 원숭이나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3.6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높은 이상,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상에 부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그리스도를 믿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다른 면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 자비, 또 베푸는 것, 자기희생적 정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도 바로 여기에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또 우리의 교과서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아시는 대로 인류의 영원한 경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인류가 영원히 움직일 수 없는 삶의 틀로 기본으로 삼아야 하는 경전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교육에 매우 중요한 이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사람을 바르게 교육하고 또 책망도 하고 또 사람을 의롭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없이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어떤 규범이 있고 또 표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한 법칙,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속에서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도 그는 과학자이면서 그는 또 아주 훌륭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인데, 그것은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참 지성으로 알려지신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독교인이 실행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게 자동화되고 인공지능을 의지하지만 그 인공지능에는 사랑이라든지 이해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간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인데 어떤 기계적인 것만으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대한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철학자 나름대로, 또 생물학자들은 생물학자 나름대로,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자 나름대로 많은 평가를 하는데 성경에 의한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평가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고독하고 가련하고 형편없고 야만적이고 짧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평가를 한 것이지요. 또 생물학자인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사람은 원숭이와 유인원은 193개의 현생하는 종이다. 그 중에 192개는 털로 덮여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숭이 또는 유인원의 종류가 193종류가 세상에 있는데 그 중에 털이 없는 종류는 인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도 원숭이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견지에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심리학자 아더 콤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우수한 교사와 성실하지 못한 교사를 만들어낸다. 인간을 정말 그런 원숭이에서 발전된 진화된 존재라고 믿는다면 사람을 그런 아주 아메바에서 진화된 그런 종류라고 믿는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고상함이나 독특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여기에서만 우리는 인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얼 플라이어스와 제임스 영이라는 그 학자가 오랜 세월 동안 세계에서 성공한 2000여 명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2000여 명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을 끼친 것이 교사들입니다. 근데 이 교사들 중에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특별한 재능을 알아봐 준 선생님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 그 학생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또 그 재능을 알아봐서 그걸 키워주는 것. 이것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기억에 가장 남는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이와 같은 교사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 삼육학교의 모든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사,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사. 그리스도는 단지 어떤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분야를 가르친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인간다움이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육교사들의 가장 큰 책임은 또는 의무는 아이들에게 사랑스러운 품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면 사랑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하는데 실패하면 부부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 직장에서 이 상하관계도 서로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실패하면 그 관계가 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은 서로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데서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덕성 못지않게 이 신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건강 원칙, 뉴 스타트라고 알려진 건강 법칙에 대해서 이미 170여 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이죠. 요새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이 건강 법칙을 또 배우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몇 년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 그 중에 네 번째가 안식일 교인들처럼 살아라 이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들은 미국의 경우에 살펴보면 평균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 7년을 더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들이 지키는 건강 원칙 이런 것들은 건강하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그 교육에 있어서 건강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약을 쓰고 특별한 뭘 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가지고 있는 햇빛이라든지 맑은 공기라든지 맑은 물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활 원칙입니다. 생활 습관이 달라지면 건강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직업 교육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그 목공소에서 거의 30년을 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공소가 뭐 대단한 직업은 아니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모든 자녀들에게 자기가 배우는 어떤 전문 분야와 함께 꼭 어떤 하나의 기술을 가르칩니다. 뭐 목공이라든지 또는 뭘 만드는 것이라든지 하여간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르쳐서 그걸 통해서 그 생활 속에서도 유익하게 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 어떤 위급한 시기에는 그것이 자기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나 유용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실제적인 직업 교육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 기술을 배우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전체 인구로 하면 아주 적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 한 1,5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이 뭐 기껏해야 한 300만 명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모든 노벨상의 30% 이상이 유대인들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보다 높은 어떤 학문에 대한 인식, 또 암송하는 것, 또 이 삶의 태도 이런 것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저희 교육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1976년인가요? 그 신안 앞바다에서 1975년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어떤 어부가 그물질을 하는데 무슨 그 깨어진 도자기 같은 것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아주 진흙이 잔뜩 묻고 뭐 그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 여기다가 이런 그릇을 내버렸나. 건져다가 자기 마당에 좀 며칠 놔뒀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무슨 그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마치 동생이 그 문화재 관리국에 근무하는 동생이 있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이런 그릇을 몇 개 건져왔는데 이게 도대체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걸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400여 년 전에 당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던 이 도자기들이 배가 침몰하면서 가라앉아 있는 것을 한 400여 년 만에 그대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전문가들이 앉아서 이걸 몇 날 며칠을 닦았습니다. 닦고 또 깨진 것을 떼우고 잘 청소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이게 국보급 보물이 나온 것입니다. 도자기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신안 박물관에 있고 목포에도 있고 박물관에 많은 전시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도자기들은 그 전문가들이 닦아서 보물이 된 게 아니라 원래가 보물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국보급 보물이었습니다. 저희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은 이미 보물입니다.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고 국보급 보물입니다. 단지 거기에 이런 뭐 좀 유치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많은 것들이 묻어 있는 것을 정말로 그 전문가들이 잘 닦아내고 씻어내고 그러면 그게 국보급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이들이 이미 참으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독특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것 또는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그 속에서 정말 뛰어난 보물을 발견해내는 것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사의 할 일이고 또 이 삼육교육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중국의 텔레비전을 잠깐 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마치 그 진품 명품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진귀한 보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동으로 만든 거울인데 옛날에는 다 청동 거울을 썼죠. 이 거울이 아주 그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에게 넘기는 도중에 이 아나운서가 그걸 받아서 그 주인에게서 받아서 전문가에게 넘기는 도중에 그만 이게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 바닥이 아주 단단한 바닥인데 이게 그만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당시에 100만 불이 넘는 그런 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정말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이걸 뭐 어떻게 100배 사죄를 하고 최대한으로 이걸 복원을 해서 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복원되지 않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것은 복원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원진품과 같이는 되지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아이들을 다룰 때 누가 정말 그 보물처럼 소중하게 깨어지지 않게 그렇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마음에 또 어렸을 때는 자칫 상처받기가 쉽고 또 그 마음의 충격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또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대할 때 정말 보물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잘 다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삼육교육의 철학입니다. 우리 삼육교육의 창시자로 알려진 엘렌 화이트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교사가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교사가 몸소 그 학생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상대와 더불어 공감하는 일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감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친구란 가장 깊이 이해하고 대화가 통하고 서로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지요. 저희들은 이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이해하고 그들의 현재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래서 돕고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광주 삼육초등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학교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맡기셔도 좋은 이런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 또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정말로 보물처럼 국보처럼 이렇게 잘 다루고 또 닦고 또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상의 또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들로 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